요한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깨달은 대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윤수 그거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비우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항상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비우지 못했기에 그동안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그 비움의 표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몸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눈에, 우리가 아니라 저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제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비움을 하지 못해서 내가 드러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출퇴근하든가 집에 있을 때 극동방송을 들을 때에 그 짧게 그런 간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간증할 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 거기에서 그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우리 예성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들으면서 참 아쉽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그런 기존교회, 우리도 물론 기존교회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하나님께서 차별화시켜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됐고, 또 그 찬송 아까 489장 찬송 우리가 또 불렀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주었니?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받은 복이 또 주마등처럼 또 이렇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참 감사했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아직도 내가 비워지지 못한 부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많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문제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했던 부분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내가 내 스스로를 매여서 사로잡혀서 옛사람에 그냥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은 참 어떤 부분에서는 참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어리석음에 내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살았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깨달아진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삶과 비교하면서 믿음의 선진들, 아까 요셉 얘기를 했지만은 요셉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라고 할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 깨달은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려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비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것으로 살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비우지 못한 그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 삶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비우고 예수님같이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데 청결하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주님이 그 바울과 같이 다 내어버리고 가장 고상한 직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또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그것도 깨달아져서 정말로 내 마음이 청결한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비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고, 이제 청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제 뭐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서는 마음의 창이 눈이라고도 이제 얘기하지만은 그 마음의 창을 이제 신앙생활로 비유하면은 영적인 세계는 다른 세상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그런데 이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창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상,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 또 이렇게 제3의 세상이죠. 이제 영적인 세상은 이제 4차원의 세계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체험이 많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더 멀리 이제 있는 이름만 돼도 이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얼굴은 모르지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얼굴도 모르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 거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을 더 청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회개하고, 또 날마다 이제 깨달아서 거리끼는 마음이 없도록,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자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없어요? 오늘 그럼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가 보네. 조금이라도 깨달은 거를 고백하는 것이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지만은 실상 제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일상생활 살 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언제 얼마나 인정을 해드렸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의 이제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지 못한 모습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정해드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항상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중심을, 내 생각의 그 자체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딴 마음을 안 품겠지요. 그러한 항상 투명한 것 같은 투명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지요. 그렇게 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분요. 뭐 이승미 집사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 또 하나님이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거는 그걸 비우고 또 비우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부처가 다 뭘 비우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절에 가서 빌고 뭐 해주세요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이 가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 확실하게 제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저 심령이 가난한 게 하나님께 이제 막 비우는 거고 맡긴다는 거를 제가 또 오늘 또 알아갔고요. 교회 저희가 이제 그래요. 뭐 교회 가서 뭐 해달라고 뭐 빌으라고 그래. 저는 빌려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주신 걸로 해서 제가 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기도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빌립보 또 어디에요? 아이고. 아이고. 일곱 교회요? 아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아이고 나 자꾸 저기 데살로니가가 생각이 나고 빌레몬서가 생각. 골로새 교회들 이렇게 기도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 내용들을 볼 때 진짜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 또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아굴의 기도라던가 뭐 잠언새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별로 없어요. 자기 중심적,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한 기도가 별로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아는 거, 또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기업,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뭐 자기 육신적인 가정에 뭐 복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의 기도가 그렇게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중보기도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같이 필요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면은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 욕구가 관철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어서 구할 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제대로 믿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땅에서 진짜 복되게 살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난 언제요? 얼마 전에도 고3들 이제 수능도 보고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또 기도 요청 어떻게 하다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극동강서를 이렇게 좀 듣게 되면은 기도 요청을 해요. 기도 요청하는 거 보면은 뭐 수능 뭐 잘 보게 해달라, 아니면 직장에 뭐 그런 부분들 기도해달라, 막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필요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거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에 진짜 우리가 내 욕구는 들어주셨을지라도 내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이 걸리고 뱀에 물리고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거의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말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원을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근데 그보다 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 저는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팔복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저는 제 세상 쪽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는 아직도 미움이라는 게 아직 안 버려져 가지고 참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그런다지만 나는 그 생각에서 오는 미움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잘해주면은 그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고, 또 미워하면은 그 사람 또 되게 미워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찾아온지는 몰라가지고 이 팔복을 들으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고칠 것은 그 하평케 할 때 복이 이제 아들을 본다 했는데, 제가 이제 하평이 어떨 때 많이 찾아올 때는 뭐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없을 때는 캄캄해요. 그래서 오고 가는 그런 변화가 많이 심했는데,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올해 한 해도
뭐 여러 가지 물질이나 건강은 다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 못 받은 게 이제 사실 여기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미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날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잘 모르고 있고 근데 회개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해서 제가 힘들었는데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 미움이라는 게 너무 내 마음속에 너무 커가지고 한동안 조금 방황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한테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좀 지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똑똑한 사람한테는 잘 가기 싫어가지고 좀 그런 방황도 했었고 그래서 이 화평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하나님한테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를 이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고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미움이 점점 작아지게끔 제 자신도 노력하고 또 하나님한테 또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게나마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것은 떠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제 우선 하나 이제 화평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개인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분란한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결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화평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고 화평케 한다는 것은 분란이 있는 것을 정리해서 평안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용서를 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용서라는 그 자체에 뭐 그거는 어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예선교회 나와도 예선교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지요. 근데 지옥 가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냥 산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지요. 그거를 미움을 없애야 돼요. 다 용서해야지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본인만 가지고 있을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 안 미워할지 그거는 잘 몰라요. 본인이 미워하고 본인이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제 집사님한테 누가 잘못해 준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똑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 뭐 내가 똑똑하고 뭐 잘났고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집사님이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로 다 자부심 있게 사는 거지. 왜 비교를 해서 저 사람 똑똑하니까 나는 저 사람 옆에 가기가 싫어.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의 이런 면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는 이런 면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 집사님은 잘하는 게요. 막 사람들에게 아무나 가서 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가까이 못 지내요.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면은 되게 많이 이렇게 교제를 가져야지 친해지지. 그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막 인사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장점이잖아요. 나는 그런 게 단점이고. 그러니까 장점을 활용해서 더 기쁘게 사는 거지요. 장점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서 하나님 얘기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쭈삣쭈삣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잘 못해요.
전도하기야 하지만은 그렇게 막 터놓고서 막 얘기하듯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에 자기가 부족하다, 어떤 부분이 나는 아유 머리가 안 좋아, 나는 지식이 없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나는 나에게 준 장점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산다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단점 생각하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사셔. 그리고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은 가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솟아나면은 회개하셔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예수님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제 집사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여서 미워할 필요가 없지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미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돼요. 그냥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자꾸 안 좋은 거를 준다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멀리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의 그러한 관계를 이렇게 뭐 친근하게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뭐 문제가 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나한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피해나 모든 면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지. 그 외에는 그냥 똑같아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 다. 어떤 분이 이제 이 과거의 얘기를 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50년 전에 이제 이렇게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통역하셨던 김장한 목사님 강대성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굉장히 키가 크시고 김장한 목사님은 키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김장한 목사님 발판을 이렇게 갖다 드려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가지고서 통역을 하셨는데, 그분은 그 김장한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발판을 가져다 드려서 저분의 불편함을 해소해 줬다.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 집회 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3번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외치고 김장한 목사님이 그 감정대로 그대로 이제 통역을 했는데, 그 청년 때 그 말을 듣고서 자기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철저하게 그 집회 때 참석해서 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최 집사님 사랑하셔야 돼. 지옥 가는 것 생각조차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없어야 돼요. 더군다나 한 교회는 천국인데 집사님이 천국에 와서 그 마음을 가지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지. 이미 나는 지옥을 천국에 온 상태, 지금이야 여기에 육신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 완전히 분리될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 오면은 그런 마음이 다 정리가 돼야 돼.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스스로 지옥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아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오늘 말씀이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라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2절에 이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들이 참으로 이제 기도 중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기에 이제 복은 영적인 복을 이제 거의 다 이제 말씀하면서, 그런데 영적인 복이 말씀을 드렸듯이 영이 변하면은 혼이 변하고, 혼이 변하면 육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육이 변하면은 환경도 바뀌어진다고, 이제 서서히 바뀌어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하늘나라의 것이 임하니까 그래요.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것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는데 이 세상이라는 그 자체가 이 혼의 존재, 생각,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세상이 세상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이, 영적인 것이 빠지고 그냥 남아있는 혼적이고 육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이거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께로 회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영의 문제예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되셔야 돼.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하셔야지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빠져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진정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바뀌어지는 거.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신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것, 평안을 추구했던 것, 또 그 삶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내 안에 바탕이 이미 이루어지는 상태, 이게 이제 혼의 변화잖아요. 혼의 변화가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다스리며 지키도록 하셨어요. 생각하게 하시고 또 보호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때는 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오면서 이걸 다 뺏겨버렸어요. 마귀의 속성에 의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 이 만족, 이런 것이 아닌 이 욕구로 말미암아, 욕심, 욕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혼의 작용도 흐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 종교예요. 종교. 뭔가를, 내가 불안할 때 뭔가를 의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신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신에게 구하면은 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성으로 사람의 혼의 작용으로 바꾼 거죠. 혼의 작용이 조금 발전한 게 이제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귀신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 가요라는 사람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니까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칭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요라는 사람.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안 좋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가요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하는에서 행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이제 이렇게 좋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이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 있죠. 이것이 됨으로써 여기에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혼의 활동, 이 세상의 모든 육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혼과 모든 의지, 행동,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작용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일을 할 때 형통하게 했고,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에서도 형통하게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식도 뛰어나게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또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그 비밀을 다니엘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벨사사랑 때 글씨가 이제 벽에 쓰여질 때 그거를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해서 이 나라가 이제 바로 멸망한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막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막힘이 없는 삶, 세상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만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 제가 며칠 전에 서천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원리에 대해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대화를 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아는 것들이 많다고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기억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걸 그냥 다 잘하냐, 이제 그래서 나는 잘 모른다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깨달으니까 원리를 적용하면 모든 게 다 깨달아진다. 심지어 나는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이제 삶을 적용을 하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원리를 이렇게 적용하면은 사람들의 앞날도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딱 원리에 대입을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듯이 그렇게 깨달아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원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것 가지고 살면은 그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도요, 영적으로 더 많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서 살면은 남들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뭐 부유해지고 뭐 잘 나가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자기의 삶이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범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범사가 잘 되는 거. 형통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까 팔복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복이 아닌. 그것을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것도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렇게 내가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영이 세상을, 말씀이 임해서 세상에 생겨져라 하면 생겨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속에서 함께 역사를 하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나뉘어지라 아니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가면은 그 결과는 당연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하늘나라의 복뿐 아니라 땅의 복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땅의 복도.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삶에 믿음으로 자꾸 작용을 하면은 내 삶이요 정말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평안하게 이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게 만약에 5,000명의 성도를 준다 그러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쉽게 평안할까? 내가 어떤 물질이 많아지면 더 어떤 욕심을 더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뭔가 아주 특출난 세상에서 특출난 천재 같은 존재라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또 평안하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IQ가 200이 넘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그 좋은 머리 가지고서 막 하나님의 나라도 막 굴릴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이치에 맞나 막 이렇게 부족한 머리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이 계산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더 잘나면 더 하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의 형태를 주셨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지금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산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범사에 잘되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맞는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모든 여건, 또 내 마음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안에 복된 그러한 삶이다. 이것을 더 깊이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그 세계를 더 많이 깨닫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참으로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형통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내가 범사에 잘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진짜 아브라함 같이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헛것이 없어요.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제 필요한 대로 이제 기도도 하긴 하지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로 믿음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거 위주로 기도해요. 그 위주로. 막 구구절절히 다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더 주시고 은혜를 더 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세요 하고서는 이제 방언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도록 이제
영어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방언으로 이제 그 외에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을 기도하게 하고 저 사람은 저런 기도하게 하고 이제 그거는 내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런 기도를 시키고 저 사람이 저런 기도. 내가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느낌일 뿐이죠. 느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요구했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냥 줄줄이 빨려 나오게 되듯이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는데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이 문제가 생기면요 나중에는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건강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가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치매가 온다든가 어떤 장애가 온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예선교회 이 재산, 예선교회 있는 이 재산이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이제 보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건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인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를 조금이라도 보호하는 장치를 위해서 이제 재단에다 넣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들이 생각이 점점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품었던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건강할 때 또 온전한 정신을 할 때 모든 장치를 다 하나님을 믿고 또 개인적으로는 장치를 해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에 한번 미국에 이제 목사님 고신원 목사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 이제 집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요 미리 목사님 유고 시에는 그 집은 이제 정리가 돼서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게 장치를 변호사하고 미리 은행하고 해서 공증을 해놓고 또 차에 대해서도 공증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 물려주는 게 아닌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니까 나는 그런 장치도 필요한데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는 육신의 건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건강.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해요. 지금이야 뭐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 날이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 살 날이 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해요. 보존되기 원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한 가지가 흐트러지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에 아까 최 집사님이 간증했지만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정신이 그렇게 이제 미움을 가지고 살고 뭐 교회를 떠난다고 한 거는 벌써 예선교회 떠난다고 한 거는 벌써 몇 번째 그래 하는데 그거야 뭐 알아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본인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본인한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랬는데 뭐 떠나고 안 떠나고 그건 둘째이고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천국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 더 떠나고 안 떠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예선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지금 현재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는 본인들의 문제고, 이 목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길 원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살기 원하는 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요한이 가요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또 성도들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잘 되면 좋겠지요.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더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좋으면은 나머지는 다 잘 될 거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서 우리 여성교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나라의 복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이미 누리고 있듯이 삶 자체도 형통하게 하셔서 아버지 막힘이 없는, 또한 실패가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아버지 영의 그릇된 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그릇으로의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 보석이 빛을 발하지 않고, 또한 그릇이 깨어짐으로 보석이 흩어지지 않는 온전한 육신의 건강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